요즘 우리는 매주일마다 야고보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되지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달라졌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금방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 달라지는 것,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내과 병원을 찾으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먼저 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혀 좀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혀를 보고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본 것입니다만 혀에 흰색이나 황색 설태가 짙게 끼어 있으면 소화기에 이상이 있고, 혓바닥 색깔이 흑갈색으로 변하고 구취가 심하게 나면 티푸스 증상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혀를 내밀었을 때에 혀가 떨리거나 고정이 잘 되지 않으면 파킨슨 병이나 신경질환 증세가 있는 것이고, 혀가 둔해지면 뇌졸중이나 뇌빈혈 증세가 있는 것이라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혀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체크할 때 가장 먼저 혀를 내밀어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꼭 말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이 1절, 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보면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 지도자나 성경 교사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선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 실수하기가 쉬우니 늘 조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 실수는 꼭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뒤돌아서면 그 말은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이렇게 후회한 적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 퍼펙트 맨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은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낸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었으면 그 나무를 무화과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감람나무다라고 하지 않지요. 포도가 열리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이 되어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친 말과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을 보고 누가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 순식간에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바리새인들이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곧 음란,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등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그가 하는 말에 묻어나와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의 위험성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사람들의 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타는 말 얼마나 힘이 셉니까? 서양에서는 아직도 힘을 측정하는 단위로 마력을 씁니다. 몇 마력이냐 이렇게 물어요. 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와 성인 남자 18명과 줄다리기를 하게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자들이 싱겁게 끌려가는 바람에 말의 승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한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의 입에 물린 재갈 때문입니다. 말의 앞니와 어금니 사이 공간에 재갈을 끼워 넣고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그때 느끼는 통증, 고통 때문에 말은 꼼짝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은 배를 조정하는 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광풍에 의해 움직이는 덩치가 큰 배를 선장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 배의 키 때문입니다. 또 5절은 혀의 위력을 작은 불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번져서 온 산을 태우고 또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는 벌써 여러 차례 이런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작지만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의 힘,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대단한 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1절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1997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고 불우한 집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기성예비를 제때에 내지 못했다고 하지요. 그는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면서 머리 한 번만 썰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범죄자가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놈아 돈 안 갖고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라고 하는 그 막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악마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중증 외상학과 이국종 교수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이국종 교수님도 어린 시절을 매우 가난하고 또 어렵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유공자였습니다.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학교에서는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하죠. 한 번은 중학생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아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을 때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내밀자 그 병원에서는 환자가 많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학산 외과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학산 의사 선생님이 그가 내민 복지카드를 보더니 너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말을 하고는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다고 하지요. 치료받고 돌아가는 그에게 얘야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국종 교수님은 내가 저분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학산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말 때문에 온 이스라엘 자손의 운명이 결정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정탐한 것을 보고하게 되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밤을 새워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한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말로서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4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인 제 말의 실수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적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전부 다 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 자신의 혀를 다스리고 길들이고 그리고 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들짐승, 새,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 기는 짐승 이런 것들을 길들여서 우리의 삶의 도움으로 삼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어느 외국인이 바퀴벌레와 벼룩과 같은 그런 곤충을 길들여서 묘기를 부리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능숙한 조련사처럼 짐승들을 길들여서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길들이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야고보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혀다라고 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보면 야고보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말입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또 그런 혀로 때로는 남을 험담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물이 나오는 샘에서 짠물이 나올 수 없듯이 샘의 근원이 좋으면 좋은 물이 나오고 근원이 나쁘면 못 먹는 물이 나오는 법입니다. 만일 좋았다 나빴다 한다면 그 물은 그냥 나쁜 물입니다. 나쁜 것이 조금만 섞여도 나쁜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에서 그렇게 나쁜 말이 계속 섞여서 나오고 있다면 그 근원이 정말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입술을 다스린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입의 말이 달라지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 세우시고 학자의 혀를 주신다면 우리 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조심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자. 여러분,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말이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입을 떠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내 마음의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이 말이 내가 바라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혹시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 혹시 이 말이 교회 공동체에 나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낙담시킬 수 있고, 반면에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면, 여러분, 학교 가는 아이에게, 출근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격려하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비난하는 말에 힘이 쭉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 전에 꼭 3가지 관문을 통과한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그 말이 진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과장될 수도 있고, 그렇다더라, 그럴 것이다, 추측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궁절에 몰아넣기 위해 꾸민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늘 그 말이 진실한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그 말이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입니다. 어떤 말은 참말이지만, 진실하지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상처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 별로 유익이 없다면 그 말이 진실한 말이라 할지라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때가 있고,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문은 그 말이 부드러운가, 친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실하고 유익을 주더라도 내 입에서 나갈 때는 거칠게 나가지 않도록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나가면,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결코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흥분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자녀들조차 오늘 엄마가 왜 저러지? 아빠하고 싸웠나?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거친 말, 하물며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달라진 언어 생활을 하려면 항상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늘 부정적이고 어렵고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우리 입에서 꺼내는 말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는 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신, 부정적인 말 그치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여러분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의사 선생님에게 들은 말이에요. 하루는 한 환자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찾아왔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살던 분인데 상태가 무척 나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진찰을 해서 보니까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도 이 한의사는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병은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꾸라지 꾸준히 달여서 드세요. 그리고는 보냈습니다. 한의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환자에게 믿음을 주면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환자가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왔는데 정말 혈색이 달라져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의사가 더 밝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걱정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비결이 있어요.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이렇게 환자에게 말했대요. 환자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왔는데 정말로 예수 믿고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여러분, 나도 기분 좋지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믿음의 말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함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말 때문이에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어요.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추한 모습으로 잠자는 모습을 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 하체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이 복을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덕스럽지 못한 모습, 덕스럽지 않는 말, 그냥 덮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아들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 그 갈라진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알림에라는 말과 덮었음에, 여러분, 이 말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축복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는 말,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알리고 드러내고 험담하고 이런 것보다는 마음에 담아두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좀 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좋은 말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것,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길, 의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